자, 이 코로나 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학교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에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다들 코로나 걸릴까 봐서 직장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문을 닫고 그렇게 코로나가 우리 집에는 안 와야지 그렇게 문을 닫고 살고 있습니다. 참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죠? 우리 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짱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생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얼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적은 것을 잃은 것이요. 돈을 잃어버리면 적은 것이라 그래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뭘 잃은 거예요?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런데 생명을 잃으면 이건 사실 건강은 왜 이러면 전부를 잃어버린가 하면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로병사의 그런 운명의 사슬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 죽음을 벗어나는 생명의 길을 찾는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텐데 여러분의 그 받으신 책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몇 페이지 같아요? 26페이지 찾으셨죠? 26페이지를 딱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풀어보시오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풀 수 없는 문제 24페이지 나오는 점 9개 핸드폰을 딱 키면 나오는 패턴, 그죠? 패턴을 그리시오. 이걸 열어야 이제 핸드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열리면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9개의 점을 손을 떼지 않고 4개의 직선으로 연결하시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자, 오늘 이 세상에 있는 학습 목표, 오늘 왜 우리가 이 공부를 배우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이 세상에는 4대 성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또 공자, 부처,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배울 것도 없고 그죠? 우리 한국에서 종교의 뿌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결국 유불기, 기라가 좀 이상하지만 유교, 불교, 기독교 이것이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 외에 뭐가 있을까요? 토속 종교 또 무당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 아무도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종교라고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세 분, 그죠? 불교, 유교, 기독교는 다 시작에 그 종교를 시작했던 누가 계세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교는 누구요? 공자님. 그래서 우리가 공자가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쳤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불교에 대한 이해. 석가모니는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교과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때로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번 여쭤봐도 좋겠어요. 그죠? 불교는 뭘 믿는 종교입니까? 또 석가모니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제가 절에 가서 스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스님, 불교는 뭘 하는 종교입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나를 찾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참 멋진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찾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기독교에 대한 이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고도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 분씩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자님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엄청 긴장되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누굴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럼 이제 또 우리 서인이가 나와서 이렇게 한 5분간 얘기하면 참 좋겠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러면 또. 그죠? 또 누가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나와서 한마디씩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교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 유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 여러분 봤던 공자님하고 요 공자님이 좀 틀리죠? 요 공자님은 중국서 바로 건너온 원본 사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빨이 두 개 이렇게 지처럼 났다 그래요. 좀 희한하죠? 생겼는데 이빨이 두 개 이렇게 좀 났다. 이게 원래 사진이라 그래요. 사진 아니죠. 그림이죠. 그림. 네, 공자님 모습인데. 자, 유교는 어느 시대의 사상이었어요? 유교. 조선시대, 그죠?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지배했던 이 사상 철학이었습니다. 자, 공자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질서와 예의를 중시하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아는 삼강, 오륜, 그런 것들, 그죠? 남녀, 유별, 남녀, 유별. 그죠? 남존유비,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자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남자는 옛날 남존유비가 뭐예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그게 이제 남존유비죠.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들은 담 넘어 나가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주로 뭐 할 때 나가 보는가 하면 단오날 건너뛸 때 한 번씩 이제 멀리 내다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옛날 여자분들 참 고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 유교적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참 좋은 가르침이죠. 내 자신을 잘 수양하고 잘 닦고 내 자신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누구를 가르쳐요?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울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야 뭐 할 수 있어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고 나라를 바로 다스려야 세상에 천하의 평화가 온다. 이것이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시는 공자님의 가르침 핵심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천하가 왔습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자님은 자기를 알아주는 왕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수많은 시간 동안 떠돌아다녔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왕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의 뜻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결국 외롭게 죽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공자가 그의 제자들과 다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의 스승은 꼭 생김새가 초상집의 개와 같소.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 진짜로 그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공자님 그 제자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욕을 해도 유분수지 그렇게 우리 스승님을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공자님 앞에서 이제 그 제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공자님을 보고 어떤 고약한 놈이 초상집에 개와 같다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님 뭐라 그랬을까요? 허허, 그 참 맞는 말이네. 나는 지금 돌아다니지만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주인을 만나지 못했어요. 초상집에 가서 몇 개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 떡 얻어먹는 처지가 됐으니 초상집의 개와 내 팔자가 무슨 다를 바가 있는가. 결국은 그가 뜻을 실현시키고 싶었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특별히 그의 제자 중에 아주 유명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이제 이 떠돌이 하다가 이제 겨울에 얼음 위로 지나갔는데 얼음이 깨지면서 수레가 그냥 물속에 빠져버렸어. 공자가 정성 들여 쓴 그 경전들이 물속에 다 빠지는 걸 보고 이 충성스러운 제자가 물속에 들어가서 경전을 다 하나씩 올리다가 얼어 죽었어. 공자가 그 죽은 제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 공자가 제자를 붙잡고 울 수밖에 없어요. 제자야 제자야 네가 나를 두고 가다니. 그러다가 얼마 후에 자기 아들인지 동생인지 죽자 그가 하늘을 향해 이렇게 울었어요.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공자가 뜻을 실현하려고 다녔지만은 하늘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이상
자기의 뜻을 실현시킬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공자는, 자, 결국 공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이제 공자라고 하는 그 유교의 사상을 믿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 가문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천된 것 같아요. 우리 유교에 대한 깊은 가르침들이 한 가문을 중시하는, 여러분 다 성씨들의 그게 있죠,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문중, 그죠? 여러분들이 변씨도 물컹하게 볼지 몰라도 변씨도 문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몇 번씩 모이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저희 형님도 가고 또 저희 아버님도 그런 데 가시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우리 아버님이 둘러 앉아놓고 이제 족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저 어느 시대들이 고려 시대 때 중국 문왕의 4번째 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족보에 유명한 사람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세종 때 변계량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고, 또 조선시대 때 변사또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유교는 그래서 가문으로 이렇게 전달됐어. 우리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 문중으로 이렇게 전달돼서 뼈대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조상에 대한 예를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유교를 믿지는 않지만 조상에 대한 그런 가문으로 전달되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해요? 옛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문중에 제사를 지내가는 일로 하지만, 그래서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뭘 주지는 못해요?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찾고 있는데 그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 가문은 뼈대가 있다. 가문을 중시해라. 이런 건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공자 자체도 결국 하늘이 아니었고, 하늘이 그를 선택해 주지 못해서 뜻을 실현하지 못한 연약한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제사 제도를 빌 거 아니다. 그냥 조상에게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제사를 깊이 연구해 보면 죽은 자를 신으로 모시는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우리가 예배를 부모님께 절을 하고 세배를 하고 세뱃돈도 타고 야 일들이야 기분 좋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죽은 부모님께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줘야 안 줘요? 복을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죽은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성경에서 합당치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는 그 예법들을 가만히 보면 무슨 예법 같아요?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아무의 밑에 뭐라 정하면 신위, 그렇게 신으로 불러요. 신 앞에 드리는 제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하는 그 모든 행사들이 다 신을 부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계신 부모님께 예의를 다하지 죽은 분을 섬기지 않는다. 대신 추도 예배를 통하여서 죽으셨지만 그 부모님의 뜻과 정성을 기리는 그런 예배는 드리죠. 또 불교의 가르침을 5가지로 얘기한다면 인, 예, 지, 신. 그죠? 서인이도 나오고 여기 인자가 나오죠. 첫 번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인가 하면 척은지심, 인자하다는 거죠. 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남을 돕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를 통하여 어려울 때인데 자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돕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두 번째는 의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 수호지심이라 그래서 불의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 의를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을 수호지심이다. 그러죠? 예를 중시하는 것은 사양지심이다. 사양한다 그러죠? 뭐 좋은 게 있다고 넙죽넙죽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줄 알며 남을 위하여 사양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을 예다 그랬어요. 사실 예자라는 글자를 보면 하나님 신자에다가 예의를 지키는 그런 뜻.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그런 예의를 뜻합니다. 여기 볼 시자가 사실은 무슨 양하면 하나님 신자의 약자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 그런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시비지심이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그 사람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무 것이나 행할 것이 아니라 그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지혜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 광명지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심을 잡고 항상 가운데에 바르게 위치해서 밝음을 빛내라.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빛을 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 이제 조선시대 때 한양을 도읍지로 삼았는데 그 한양의 모습이 바로 이제 이너의 지신을 통하여서 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동쪽 문을 인을 일으키는 문이라 그래서 흥인지문이다 그랬고, 서쪽 문을 을을 두텁게 갈고 닦는 문이다 해서 돈이문이다 했고, 남쪽 문을 예를 숭상하는 문이다 해서 숭례문, 북문을 지식을 넓히는 문이다 해서 홍지문, 가운데를 신자를 넣어서 보신각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시대 때 여기 보면은 한양의 중심에 여기 신자가 있죠. 보신각을 중심으로 해서 인, 예, 지, 신 이렇게 사상이 담겨있는, 뜻이 담겨있는 그런 도읍지로 우리 한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유교의 정신을 가만히 보면 하늘을 공경하는 정신이었어요. 인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의 정신이에요. 인자함. 그 하늘의 정신을 받아서 우리도 서로 인자하게 대하자. 하늘이 언제나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준다. 그 바름을 실천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명심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로 요약할 수도 있어요. 순천자존 역천자망. 이것이 아주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이죠. 순천,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자, 그죠? 순종하는 자는 살아남고 존재한단 말이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 이것이 명심보감 천리편 처음에 나오는 아주 중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교에는 결국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이 하늘의 뜻, 이것이 유교의 가르침이고, 우리 조선 사람들의, 우리 지금도 조선 사람이라 그러죠? 조선 사람들이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이 무슨 정신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천지인, 그죠? 천지인의 원리에 따라서 하늘과 그죠? 땅, 그 다음에 사람, 이 원리로 인해서 한글이 만들어졌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면 생명을 얻는 길이 나오죠. 그죠? 공자님도 하늘이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도 하늘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이다! 라고 말한 분이 딱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좀 이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불교는 어느 시대였어요? 고려시대, 그죠?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종교이고 또 철학이었어요. 또 특별히 왕건, 그죠? 또 애꾸는 궁예. 궁예는 원래 뭐였어요? 신분이 선임이었어요. 그죠? 선임. 애꾸는 선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주 불을 도통한 부처다. 그러면서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랬죠. 그래서 고려 시대는 호국 불교로서 또 구복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8만 대장경도 왜 만드는가 하면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정신에서 대장경을 그렇게 만든 내용입니다. 자, 불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서성제가 아니고 사성제예요. 사성제. 사성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성제와 팔정도,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요약이라 그럽니다. 사성제는 이 인생의 고통과 기쁨을 이루는, 그죠? 인생의 도를 이루는 네 가지 것을 고진멸도라 그럽니다. 고제라는 거죠. 고제. 고제는 고통. 인생의 고통이 왜 오는가? 이걸 이제 부처님이 깨닫는 것입니다. 고통이 왜 오는가? 고통은 고제에서 오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고통을 당한다.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고통이 온다. 이 고통 속에서 인간은 생로병사의 순환을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집에서 온다. 고집, 붙이면 고집이죠. 고집. 집에서 온다. 집제. 고통의 원인은 집착하는 데서 온다. 우리는 뭐 하는데 집착하는가?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집착하는 것, 거기서 온다. 그래서 얻지 못할 것을 갈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부자 되려고 애쓰는 것, 그 속에서 고통이 오는 것. 그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지 않은데 그 여자를 막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런 고통. 이게 이제 집착하는 것. 업에서 고통이 오고 인연에서 고통이 온다. 그 다음에 무지 때문에 고통이 온다. 그럼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 것인가? 그것이 이제 멸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도제라는 거예요. 도제. 그래서 고진멸도입니다. 도를 통하여서 도를 닦으면 이제 생로병사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제라고 하는 것을 8정도 8개의 도 닦는 방법, 그걸 8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나 역시 불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절에 가면 이제 탑들이 많은데 그 탑은 대부분 무슨 탑인가 하면 사리탑이에요. 사리탑. 그래서 절에는 스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이렇게 불에 태워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남는 게 뭔가 하면 살이에요. 살. 살이라고 하는 말은 다 태웠다. 그래서 다 태워 죽였다. 태워 죽였다 그러면 좀 끔찍하다. 그죠? 죽여서 태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설법으로, 자, 옛날에는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를 신격화하지 않았는데 대성불교로 전해지면서 이제 부처를 뭐로 만드는 가 하면 신으로 변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성불교, 결국은 이제 소승불교는 도를 닦는 것, 자기 깨우치 말하는 철학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대성불교를 통해 이제 신격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통은 업과 인연에서 온다고 하기 때문에 업과 인연을 잘라버리고 산으로 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산에 가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다 산에 가서 이제 스님이 되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뭐가 없어지겠어요? 업도, 업이 뭐예요? 업. 먹고 사는 여러분 직업이에요. 직업. 직업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돈 벌자고 고통이 오는 거죠. 돈 벌려고 하니까 가서 굽신거려야 되고 굽신거리다 보니까 또 구박받기도 하고 일 못한다고 또 하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직장 왔는데 집에 오니까 또 마누라는 잘했다고 하기는 그냥 또 밥도 안 차려놨어요. 얼마나 성질 난다고 커서 줬다가 데려 마누라한테 두드리 맞고, 그러니까 뭐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에서 왔어? 업과 인연. 그죠? 인연 전연이 아니고 인연 관계라는 거야. 남자, 여자, 아내, 남편, 이런 관계가 알고 보니까 뭐다? 스트레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끊어버리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관계를 끊어버려야지. 직장을 끊어버려야지.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 버려. 에라, 직장 팽개치고 이제 부인하고도 이제 이혼하고 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야? 스님이 되면 이제 그게는 뭐예요?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그도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쨌든 산으로 가는. 그런데 이 스님만 산으로 가야 되지, 모든 중생들이 다 산으로 가면 누가 와서 시주를 하고 누가 갖다 바치겠어요? 다 굶어 죽고 말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이제 절이 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내려와서 설법도 하고 기독교에서 전도를 하듯이 여름 성각교 하듯이 절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배워서 이제 합니다. 자, 사실은 절대 주관자를 찾는다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처님이 누군 줄 알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부처님이 하늘인 줄 알고, 부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복과 벌을 주는 존재인 줄 알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똑바로 뭘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하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알고 보니까 인도에 있는 한 왕국에는 한 왕자였다. 그도 결국은 죽었단 말이죠. 죽을 때는 뭐라고 하면 죽었다? 나는 세상에 빛이 아니다. 내가 빛인 것처럼 남의 다리 꺾는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밤에 자다가 발이 끈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다리를 긁으면 시원해지겠죠? 남의 다리를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해질까 안 시원해질까? 한번 끌고 안 시원해지면 아 남의 다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꾸 남의 다리를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안 있고 볼때기를 두드리면서 이 아이놈아 끈지르면 네 다리를 끌거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의 다리 꺾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른 신, 바른 빛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우선은 얻는 것 같고 우선은 꺾는 것 같지만 시원함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절대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쉬워요. 그렇죠?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가? 그분이 절대자 아니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누구예요? 누가 나를 낳아줬는가? 그분이 부모님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가? 그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온 우주의 절대자. 그리고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 참 신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44편 20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을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해서 우리 이방신을 향하여 찾아도 그 마음에, 여기 보면 대제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요? 마음에서 진짜로 참 하나님을 믿으려고 부처님에게 가고 마음에서 참 하나님을 믿으려고 공자에 갔던 사람은 이치를 생각해 보면 더듬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뭘 생각해 보면 공자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셨는가? 부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셨는가? 이런 원리를 생각해 보면 마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찾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의 시금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가 온 우주의 창조자인가? 그죠? 부처님은 내가 세상 만들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뭐 불교 말로는 이제 부처님이 어머니 옆구리에서 나와가지고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지 않아요? 옆구리에서 나와가지고 몇 발짝 걸어가지고 뒤돌아서가지고 하는 말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자는 하면 온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온 우주의 창조인가?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가?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죽음의 원인은 어디에서도요? 죄에서도. 죄란 무엇이에요? 이기심에서도 욕망에서도 구원해 줄 수가 있나요? 그래야 참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고통을 해결하는 고진멸도를 통하여 팔정도를 통하여서 팔정도라는 게 뭔가 하면 딴 거 아니에요. 바르게 하자. 바른 생활이에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자. 그런 거. 바르게 하면 그런 게 안 나오겠죠. 그게 또 닦는 거죠. 자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아 저렇게 바르게 살면 저기서 능력이 있나 보다 생각이죠.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사이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뭘 알게 되겠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겠다.
우리 속에 참으로 진리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겠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막 비행 접시가 날라다니고 눈티가 밤티가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에서는 뭐가 나가야 되겠어요? 찬송 소리가 나가고 그죠? 기쁨의 노래 소리가 나고 매일 웃고 깔깔거리는 즐거움의 노래 소리가 나가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맡으면서 저 집에는 역시나 예수님 믿더니만은 달라도 뭔가 달라. 날마다 두 분이서 손을 잡고 댕기고 쌩글쌩글 웃고 댕기고 저 집안은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무슨 부부야? 아이고 인고 부부야 어떻게 저렇게 금질이 좋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향기죠. 세 번째는 누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인가? 분명하잖아. 이런 질문을 하면 참신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한번 해봐라. 자,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신들 믿어도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다른 신들에 대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부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고 공자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고 이슬람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니까 결국은 다 똑같다. 니 거 내 거 싸우지 말고 그냥 다 똑같다고 하자. 서울 가는 건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러나 성경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너희 우상들이 나만 믿으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면 하면 소송을 이렇게 봐라. 너희들이 신된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누가 세상을 만들었느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망하리라. 누가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없는 신이 어떻게 신이? 누가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인가? 누가 세상 역사를 마치 뭐처럼 우리 속담 있죠. 이렇게 밥상 위에 있는 간종지처럼 간종지? 간장종지 그것처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예언을 통한 세상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명확하게. 옛날 어르신들은 꼭 밥상에 간장 종지를 꼭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드시나 봐요. 간장 종지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장래 일들을 명확히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3분의 1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근데 불교에 이런 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이런 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거짓 신들은 다 진리의 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의 나무라고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겨우살이는 붙어 살아요. 나무가 없어지면 겨우살이도 죽을 거다. 그런데 그 나무에 좋은 지뢰를 하나 빼가지고 이건 내 거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짓기 아니고 나무에서 나온 거야. 사실은 공자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줘요. 부처의 가르침 속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빌려온 것들이야. 그게 부처와 기독교가 같다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진리의 나무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성제 얘기 나오죠. 고진멸도. 자, 팔정도. 이제 팔정도가 이제 여러분 절에 가면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이 수레 같은 게 있죠. 그 배의 키같이 이렇게 생긴 것이 있는데 이걸 팔정도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정견, 똑바로 보는 거죠. 정사, 올바로 생각하는 것. 정어, 정어리가 아니고 올바로 말을 하는 것. 정업, 올바로 행동하는 것. 정명, 목숨을 올바로 유지하는 것. 정근,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정근상을 주죠. 정근상을. 그 다음에 정념, 올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정정현 할 때 정자 2개, 정정 2개 들어가죠. 이것은 올바로 마음을 안정하게 하는 것. 그래서 8가지 정자를 썼다고 해서 8정도다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죠. 그래서 인생은 12연기라 그래서 과거가 오늘 우리 현재를 만들고 이 현재와 현재에 따라서 현재는 미래의 원이 되어서 다시 미래를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뺑뺑뺑 끊임없이 돌아간다. 이것이 12연계의 원리에 따라서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이걸 윤회라 윤회죠. 돌아간다. 그러나 이렇게 나름대로 인간의 이치대의 원리대에 설명하려고 했지만 뭐에 이르지 못해요? 생명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뜻은 깨달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부처에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은 나는 빛이 아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 빛이 아니다라는 말은 나는 생명이 아니다. 나는 근본이 아니다. 나는 하늘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했던 말 중에 생자 필멸이니라. 생자자입니다. 생자 필멸이니라. 살아있는 자는 다 죽는 것이 필연적이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다. 부처님이 하셨던 얘기죠. 결국 절에 다녔던 많은 스님들도 생명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가 생명 됐으면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증거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보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차고 있으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자, 첫 번째는 정인이 있어요. 정인. 자, 2명만 그 사건을 봐도 정인이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500명 이상.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 5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해서 카타콤에서 예수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300년 동안 600만 명의 시신이 거기 묻어있다. 참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 600만 명. 그들이 다 신앙을 부인할 수 없었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에서 살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의 ABCD. 역사의 ABC. 역사가 증거준다. 영어를 알려면 ABCD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서진의 ABC, 역사의 ABCD가 뭘까요? 역사의 ABCD가 뭘까요? 영어가 ABCD죠, 역사. 영어가 ABCD. 자, 잘 보세요. 역사 ABCD라는 이건 제가 이제 창작해낸 작품인데, 역사를 알고 보면 영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ABCD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역사를 알고 하면 역사에 대한 ABCD를 배워요. 역사의 ABCD란 뭔가 하면 가운데 2개가 뭔가 하면 BC예요, BC. 그렇죠? 가운데 ABCD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BC. AC가 아니고 BC. BC는 무슨 약자냐면 비포 알아요? 서진이 비포가 뭔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어떻게 들어봤어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들어봤는데, 자, 그 아빠 버전이죠. 무거워요? 가벼워요? 자, 비포 전에, 애프터 후에, 그죠? 그래서 화장하기 전 비포, 화장한 후 애프터 이런 거 나오죠, 인터넷에. 비포, 애프터.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빛이다. 그럼 바깥에 남은 AD가 있는데 요 AD는 아노 도미니 해갖고 라틴어로 우리 주님이 오신 해.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AD가 된 거예요. BC는 마이너스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 전,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99년 전 이렇게 마치 카운트 하듯이 3, 2, 1, 0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연된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셔서 역사가 둘로 딱 나눠져요.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왜 역사가 둘로 나눠졌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고 이적을 베푸셨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지가 뭔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했어요.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중등국정 번호, 그게 뭘 증거해주고 예수님이 오신 지 몇 년이 됐는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계가 증거해주고, 천년계가 뭐예요? 천지 만물이, 그죠? 그래서 겨울은 죽음의 해라 그러지만 4월에 별명이 있는 그런 부활의 기절, 4월. 죽었던 돼지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그죠? 꽃들이 피고 싹이 돋고 개구리가 그렇게 개구리가 그러고 새들이 노래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을 깨닫도록 천년계 속에 기록해 놨어요. 자, 네 번째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래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제자들이 그러만 날 살려라 도망을 쳤어요.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은 하루밖에 없는 생명, 목숨은 살고 봐야지, 그렇게 다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나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죽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 보니까 이 생명을 초기같이 버린다고 한들 뭐가 아까우랴.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게 됐어요. 기독교의 존재의 근거는 부활 때문. 만약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 12제자가 도망간 것으로 끝이 나버려요. 그러나 놀랍게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이 순교하고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어. 오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과 핵심 질문을 한다고 하면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도덕의 기쁨을 줍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종교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교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해보고 서로 답변을 해보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 뭐라고 말을 했나요? 예수님은 과연 죽음을 정복하셨습니까? 정복하셨다고 하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교과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이 이것이,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누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는가 하면 나를 죽도록 살아가는 분이 나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딱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예수님, 그죠?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하여 살다가, 자식을 위하여. 지난번에 그거 보셨죠? 지난 안교 시간에, 그죠? 그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도 큰 자식한테 못해준 게 생각이 돼가지고 빨간 창 보면 용돈을 갖다 놔, 먹을 걸 갖다 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왔나, 아들이 왔나. 다 잊어버려도 자식에게 못해준 건 그거는 마음에 남아가지고 잊지를 못합니다. 온몸이 망가져도 자식 사랑 그 생각이 잊지 못하는. 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가?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 같으신, 아버님 같으신, 어머님 같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이런 배경, 이런 학습 목표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가르치면 좋겠죠. 자, 여러분 책에 나오는 것들 이제 책으로만 합니다. 자, 이걸 그죠? 다음 점을 4개의 직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단연필을 종이에 떼지 말고 연결된 4개의 직선을 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 줄 아는 사람. 자, 보통 하락하면 이렇게 사람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 되네? 그럼 빠져서는 요거부터 해보세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아무래도 하나가 남아요.
그럼 에이 답이 없어요. 그렇게. 자, 왜 못 푸는가 하면 점을 9개 찍어 놓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각형의 틀 속에 갇혀버려요. 사각형 틀을 벗어날 생각을 못해요. 사각형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면 바깥에서 시작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바깥에서 하나, 둘, 이 또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셋, 넷. 이렇게 하면 4개의 직수를 연결할 수 있어요. 어머나 이런 일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도 잘 안 되신 분은 저기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사각형 틀에 갇혀 살아요. 그 사각형 틀이 뭔가 여기 보니까 사각형 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밥발청잠, 밥직티잠, 생로병사, 이 틀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밥발청잠이 뭐예요? 여자분들은 아무리 좋은 데 시집가도 밥하고 빨리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밥하고 빨리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그러다 죽는 거야. 그죠? 남자들은 별 수 있어요? 밥직티잠이라. 그게 뭐예요? 밥 먹고 직장 갔다 TV 보고 잠자고 밥 먹고 직장 갔다 TV 보고 잠자고 그러다가 죽는 거야. 그 사각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여기 이제 또 인생에 대한 한 가지 해법이 있는데, 그죠?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재미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떼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림을 보면서, 그죠? 한 아저씨가 무더운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좀 쉬었다 하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누구는 쉬고 싶지 않겠어?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이라도 한 푼 벌지. 뭐 하려고 일을 해요? 돈 벌려고. 그래서 물어봐요. 아이고, 아저씨, 그 돈 벌어 뭐 하게요? 뭐 하려고 그래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돈을 벌어야 밥이라도 먹고 살지. 그렇게. 아저씨, 그 밥 먹으면 뭐 하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또 일하러 가지 않겠나? 아저씨, 그 일을 해서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 그래서 결국 평생에 보니까 일 돈 밥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골로 가더라 이거죠. 골로 가더라 이거죠. 그죠? 자기는 이게 사는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일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은 골병이 들고 내 눈은 침침해지고 기운은 빠지고 죽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 풀지 못하는 이 운명의 사슬에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있다는 거죠. 뭘 알면? 원리를 알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생로병사는 원인이 뭐예요? 생로병사의 원인이 뭔가 하면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래서 남자는 무슨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 유전자. 여자는 여자 유전자 틀려. 그죠? 남자는 X, Y. 성염색체가 틀리죠? 여자는 XX.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남자는 아무리 애를 위해서 젖을 주려고 막 젖을 가슴을 쥐어짜도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젖을 만드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은 결국은 200살을 살 수가 없어요. 1000년 만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사망 프로그램이 딱 돼 있어요. 나서 늙고 병들고 죽으라고 하는 딱 프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얼마의 세포분을 하고 나서는 딱 죽도록 만든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과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딱 잘라버리면 옳지 사람이 안 죽어도 되겠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사망 프로그램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P53이에요. 유전자 이름이에요. P53을 찾아가지고 딱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사망 유전자이긴 한데 두 번째는 무슨 유전자? 항암 유전자.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암이 걸려 죽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그래서 암 환자들은 P53이 없어요. 몸에. 적거나 없어요. 그래서 암이 걸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관에서 P53이 없는 암세포를 영양분만 공급하면 용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참 놀랍죠. 그래서 결국 과학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의 실력으로 못하겠다 이거야. 그럼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는가? 공자님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공자님이 그의 제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삶의 이치도 다 깨닫지 못했거늘 어찌하여 내게 죽음을 묻느냐. 나한테 모르는 것을 묻지 마라. 아는 것을 물어야 내가 대답해 줄 거 아니냐. 그렇게. 자, 부처님께 그래서 공자의 무덤이 있는 여러분 책에 나오죠. 여러분 책에 중국 산동성 곡부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는데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 이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참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큰 학문을 이루신 것, 대성, 큰을 이루셨죠. 지성, 아주 성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은 문명을 전파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자, 묘비에 보니까 왕자로 보여요? 간자로 보여요? 간자로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획선이 요 밑에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왜 숨겨놨는가 하면 그 당시 왕이 아니 지가 왕도 아닌데 왕이라 그래. 여봐라 저 무덤을 파서 없애버리라 그러면 안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왕이라고 하는 마지막 획선은 살짝 묻어놨어요. 그래서 옆으로 가서 잘 보면은 그게 이제 보인다. 재밌죠? 이게 공자의 무덤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큰 소리 치고 싶어도 큰 소리 치지 못하는 헛수아비 왕. 자, 부처님께 물어보면 부처님께 죽음에 대하여 물어보면 기사고타미에 대한 이야기 알죠? 그죠? 네,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부처님께 살려달라고 하니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쌀을 얻어오너라. 그러면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못 얻어오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것이다. 그것이 법칙이니라. 이것이 이 책에 나오는 이 책 33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시영영상 생략하고 자,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42장경 불교 경전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여기 뭐라고 하면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다. 이것이 부처님 마지막 말씀.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를 둘로 나누시고 예수는 역사다. 카타콤베의 실제적인 증거죠. 300년간 600만 명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그 카톡이 아니고 단톡방에 가면 이게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으면 우리 그 다음 꿈이 행복 공동체에 링크해가지고 보여주면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카타콤베를 치면 이게 나옵니다. 카타콤베. 그래서 300년 600만 명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는 이것이 영상으로 나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 뭔가 하면 그래서 세계 속으로 실제로 이제 텔레비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증거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변치 않는 역사적 증거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걸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USB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집에 배달해 드리면 이제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이걸 보면서 그죠? 이 몇 가지 배웠던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자님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진리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누가 생명을 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